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최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훈련 5번째, 이제 우리가 교재를 함께 살펴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첫 사람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서 아니면 팀링크로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훈련은 제자 훈련이고 동시에 리더 훈련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디모데 중등부와 또한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섬기는 진정한 리더로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그냥 수업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대답도 열심히 하시고 또한 자신의 얼굴을 잘 보여주면서 그렇게 훈련에 임하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 교재의 그 스타트 부분은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를 진행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사님하고는 그 토치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암송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꼭 암송 말씀 외워서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무엇이며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서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그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라는 것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중에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동산,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꼭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손길이 되고 우리가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두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 질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질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를 더 던지자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왜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왜 먹지 못하게 하실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마치 엄마가 사과를 깎아주듯이 깎아놓고서 나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동산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두시던가 왜 하필이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셨을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 너무 이상한 욕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뱀의 말에 하와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여기서 드러난 하와의 약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단순히 짐승 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짐승, 우리가 보통 기어다니는 뱀, 여러 TV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뱀은 그 짐승으로서의 뱀, 동물 뱀 더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옛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말씀하셨냐라고 질문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는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리고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단지 동물만 의미하는 그 뱀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면 그는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뱀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로서의 뱀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간교하다,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사탄이 간교하고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임의대로 먹어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일부러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돌려서 꺾어서 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야, 안 죽어. 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되거든. 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하나님 그거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이렇게 사탄이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보게 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와 똑같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맞아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이해하는 바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는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다르게 말하는 것이죠. 역시 여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그 만지게 되면은 먹게 되면 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여자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맛있겠다. 야,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뒤돌았을 거예요. 탐욕이 조금씩 들어왔을 겁니다. 그 틈을 헤집고 지금 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 안 죽어. 먹어봐. 맛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먹어도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3번 문제.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6절과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이제 그 뱀의 말을 듣고서 나무를 다시 봤어요. 야, 이제 먹음직스러운 거야. 보암직스럽고, 야, 보기에 진짜, 야, 예쁘다. 맛있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먹으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진짜 탐스러운데? 여자는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보지 않고 만질 마음도 삼가고 있었습니다.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따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듣게 된 겁니다. 생각이 변하니까, 생각의 인지가 변하니까, 인식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아담도 그걸 먹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편 책임도 있는데 여자의 말은 누구의 인식을 대변하냐면 바로 아담의 인식을 대변합니다. 하와의 말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못하다는 것을 이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은 이제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생기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아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를 지은 존재들임을 깨닫게 되어서 자신들을 가리고자 하는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지식과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 예전 같았으면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앉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귀한 시간들을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오심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여서 그들이 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추가 질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게 되었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대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변화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기에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음의 중심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나요? 16절과 17절 어떤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각자 이제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내리시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제 평생에 수고를 해야지 땅을 일구는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은 무엇이죠? 네, 바로 17절 말씀에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아내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가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부모님의 말보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친구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십니까? 친구들의 말과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아담의 범죄가 구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한 사실에 대해 성경은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 19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죄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한 사람 아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은 우리 모두에게 전가, 즉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오게 돼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한 사람의 이 첫 번째 사람의 이 실패로 인하여서 얻게 된 죄와 사망을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며 누가 필요한 존재이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할 것은 아담의 범죄는 그 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죠?
죄와 사망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사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추가 질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인정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목사님, 저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저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말하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행하는 죄를 보세요. 그 죄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범죄는 어디로부터 기인하게 되냐면, 어디서부터 그 근본이 시작되냐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으로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보고 나서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네, 적었으면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날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확신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혼자 있는 것보다 부모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은밀한 죄를, 성적인 죄를, 더러운 죄를 짓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욕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욕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아니면 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욕하는 순간이 온다면 다른 화제로 좀 전환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죄의 상황에서 날마다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원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